10장 1절부터 14절까지 조금 길지만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그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느니라. 그 말은 한 번 설교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계속해서 말씀 선포가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궤 빼앗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전파는 됐지만 아직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시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요. 그래서 이 언약궤 뺏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이 미신적인 상태,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제 보여주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베세메스를 거쳐서 기란 여아름에 들어온 거. 그래서 기란 여아름에서 20년 동안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7장 2절 후반에 이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느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사모하느니라는 이 의미는 원문에서 가깝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찾으며 통탄했다. 우리가 어째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졌을까? 그게 있죠. 그리고 그 사모하는 말이 간절해져서 여호와를 찾으며 통탄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무엇인가 꿈틀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에 계속 들어가니까 이 백성들이 마음속에서 그 말씀의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또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겼지요. 그 말씀이 심령 속에 제대로 박히게 되면은 우리가 심령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는 기도하면서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이 빨리 바뀌어지고 이것이 해결되기만을 간절히 구하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가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말씀이 계속 들어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된 거죠. 그래서 3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그 사모가 깊어졌을 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은혜가 임해야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회개했더니 은혜 받았다, 물론 그 말도 말이 되는데요. 회개 자체가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백성들 마음에 이미 그 은혜가 임하니까 사무엘이 보고 지금은 이제 회개할 때가 됐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절에 보면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만 섬길 수가 없지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우상도 섬기고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사무엘이 지적하고 있죠. 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시에 내가 원하는 욕심과 같이 둘을 같이 섬기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근데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나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둘 다 섬기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둘 다 못 섬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여기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호와만 섬기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했다,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 사이에 백성들이 다른 것을 마음속에서 다 빼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다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6절은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6절에서는 대대적인 그 회개를 일으키죠.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물을 길어서 요 앞에 붓고 여기서는 붓다가 쏟아내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그것이 암시가 되지요. 그리고 금식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개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자신들의 죄, 또 반역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았던 거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철저히 굴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에도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뭐 사람이 그렇게 죄 지을 수도 있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죄를 못 벗어납니다. 그 내가 계속적으로 짓고 있는 죄에 대한 그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지 거기서 떠날 기회가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절에서 보니까 미스바 성의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그들을 치려고 올라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2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패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2번이나 우리한테 패한 사람들이 뭘 어쩌겠다고 저렇게 성회로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쳐들어오니까 8절에서 백성이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에서 구하도록 요청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바뀐 거죠. 그 사이에. 법궤만 가지고 가면 이긴다. 그랬던 사람들이, 기도는 한 줄도 안 했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할 만큼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많이 회복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을 해서 우레를 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지럽게 막 만들어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블레셋 사람을 패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블레셋을 패하게 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려고 지금 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왜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가?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는 또 한 번은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돌아왔지.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된 신앙이 어느 수준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증명할 시간이 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 그리고 은혜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더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환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자꾸 자기 인간적인 척도로 평가하려고 하죠. 환란이 온 사람 보고 저 사람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돼서 저런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잘못 속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더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환란이 올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이 일시적인 감정인지, 그리고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가 있는지, 그걸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거든요. 그것이 이런 내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환란이 옴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믿음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을 실제보다 훨씬 높이 평가하는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연단을 통해서 자기 수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회복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자기 수준을 알게 하시고 그 신앙 수준을 한 단계 높이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복 달라고 한 것보다 어쩌면 하나님은 더 복 주시기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신 복이 뭡니까? 내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복을 주시고,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걸 해낼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하나님 다 해버리시지. 그렇게 안 하시죠. 내게 주어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러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스스로 해낼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다 뭘 다 그냥 갖다 톡톡 던져놓는 거, 이것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 길을 갈 수 있다는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된다 그 말이죠. 고난 가운데서 잘 믿어보려고 했더니 오히려 고난이 오고, 그것을 통과했더니 오히려 이제 내 수준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도 알게 되고, 확실하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시편 34장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우리는 왜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고난이 많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그 생명의 관계를 깊이 유지해 가려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망을 계속 버려야 하는 그런 고통이 따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도와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그 길을 통과해 가게 해 주십니다. 이제 10절과 1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레를 바라시고 블레셋을 패하게 가시고, 거기서 안 끝나요. 이제 백성이 계속 추격해 가게 합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싸움을 해서 가게 만들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일을 해낼 수 있는 그 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사무엘이 기념비를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념비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돌 이름을 이제 에베네셀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돌을 세우게 되죠. 근데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말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 다음으로 갑니다. 13절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손은 일하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이 사무엘을 사는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셨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 말은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니까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블레셋이 침략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 사는 동안 침략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빼앗기겠다는 땅을 도로 다 찾는 그러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사무엘의 지도력 아래서 이스라엘 국력이 신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긴 땅까지 다시 다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었다고 간 거다는 이게 말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유지되면 관계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범사가 잘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빼앗겼던 땅을 다시 다 찾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분명히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은 고난이죠. 전쟁이 좋습니까? 두 번이나 패했는데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재난을 통해서도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뭐를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시키는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신앙의 단계가 발전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또 내 삶의 상태도 더 발전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재난을 허락하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재난같이 보인 것도 선을 이루는, 여기서 선을 이룬다 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봅시다.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에요. 또 그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말을 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라는 단어에는 여기까지는 앞으로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까지라는 단어 속에 앞으로라는 뜻도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우리가 그걸 보면 어떻게 내가 그래도 그 인생을 살아왔지, 살아남았지. 그런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 갑자기 우리를 하나님이 변심해서 버릴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변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개치 않습니다. 이제 또 어느 사람이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여기까지 그렇게 말을 했다면 또 무슨 말이 됩니까? 아직 정착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 왔다 아니잖아요. 정착점에 도착하지 못했고 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스카페의 책 있죠. 아직도 가야 할 길. 그래요. 우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을 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금까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남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어요? 앞으로 가는 거는 모든 게 순탄할 거야.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도 만만치 않다는 것쯤은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앞으로 가야 할 길도 갈 수가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얘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게. 마태복음 마지막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랑 함께 할게. 그 말씀을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 다 암송하고 있잖아요.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그거는 예수님 기도였어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 대신 버림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 버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대신 버림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죄를 다 감당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블레셋이 2번이나 패하고 이제 법궤까지 빼앗겼다가 지금 돌려줬잖아요. 거기까지 온 길에서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블레셋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블레셋을 져갖고 법궤까지 빼앗겼어. 그것도 2번이나 줬어. 이제 그러나 이러한 트라우마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사무엘을 지도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회개하고 간절히 예배드릴 때 이제 그 블레셋을 승리하고 빼앗긴 땅까지 도로 다 찾음으로 해서 그 블레셋 트라우마가 지금 해결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 번 실패하다 보면은 실수로 또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실패에 대한 또 실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하면 어쩌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또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됐지요. 그런데 디트라우마 다 알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트라우마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없는 걸로 만들어져 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너무 간단해요. 그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 디트라우마타이즈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기만 하면 그게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트라우마에서 건져주시고 오히려 그것이 내게 약이 돼가지고 내게 오히려 앞으로 사는데 추진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는 것,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소망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아오는 동안에, 조금 살아온 동안에, 많이 살아온 동안에, 그동안에 우리에는 트라우마가 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실수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내가 실패할까 봐, 또 실수할까 봐 우리에게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마음을 적셔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다시 한번 또 부어졌을 때 우리는 압니다. 그 내가 당했고 있었던 그 실수와 실패가, 트라우마가 오히려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추진력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러한 담대하고 강하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